오늘 이제 우리 젊은이 목장 주간 예배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좀 전에 특송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꽃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넓은 바다처럼 그 높은 하늘처럼 영원토록 주님 예배하는 우리 학생과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하나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가 이제 젊은이 목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청년 시절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금 청년처럼 보이지만 아저씨입니다. 청년 때 참 많은 설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제 인생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계속적으로 걷게 한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설교 기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하는 그런 멋있게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 머리와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들은 가장 원론적인 말씀들이 제 안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가장 기본적이고 그런 근본을 담은 말씀 다 듣고 나면 그 핵심이 딱 남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지침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데요. 그 신앙 지침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잘 새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먼저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한마디로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지금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주의 일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자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23절의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까요? 주어지지 않을까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자기 믿음을 확인받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천국을 갈 것을 확신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폭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폭망. 폭망.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폭망? 폭삭 망했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아, 이번 인생 폭망이다. 이번 인생 망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폭망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천국 못 가라고 할 때에 바로 그때 우리가 폭망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정말로 삶 가운데에 망했다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럼 진짜 망해요. 자, 그날, 바로 심판의 그날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거부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에 기록되기를 왜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하기를 자신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았고 많은 기적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 행하신 분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 행하고도 오늘 예수님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질책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적들 행하지 못한 우리들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오류에 좀 빠지게 됩니다. 기적과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면 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들 때로는 우리의 강한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로 우리가 여겨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믿음의 증거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지금 충격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확증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님들 없다고 저는 믿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고 또 찬양하는 것이 또한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한번 좀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것, 가장 피해야 되는 것.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습관처럼 예배에 나오는 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습관처럼 예배에 나오는 것.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요, 이제 신앙이 습관화가 되어지고요. 이 습관적 신앙은요, 삶과 신앙을 분리를 합니다.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이렇게 좀 선포할까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은 내 삶이다. 내 삶은 곧 신앙이다. 할렐루야. 신앙이 삶이고요. 삶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역사,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 안에 늘 있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셨던 그 당시에도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신학적 용어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철학적 용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게 더욱 광범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고찰하고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고대 철학을 통틀어서 로고스적이라고도 할 정도로 이 로고스는 인간 존재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철학적으로요. 즉 고대 철학가들이 늘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의 이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그런 끊임없는 질문들과 정의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로고스라는 철학적 단어 안에다가 응집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딸에게 레고를 하나 사줬습니다. 이게 46피스짜리 레고거든요.
요즘 저희 하원이가 디즈니에 좀 푹 빠져 있어가지고 디즈니 공주 그 46피스짜리 레고를 조그만 거 하나 사줬습니다. 사주면서 제가 그 앞에를 표지를 보니까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원아, 아빠가 집에 가서 빨리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포장지를 뜯고 레고를 이렇게 탈탈탈 떨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개 정도 지났을 때 포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표지만 보면 앞부분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만은 만들 수가 없고, 만들 수 있는데 그 뒷부분은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뒷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 레고를 어떻게 쌓아 올릴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고 그 박스 안에 뭔가 또 있나 봤습니다. 뭔가 있습니까?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니까 단계가 15단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정말로 쉽게 그대로 만들면 5분 안에 이게 다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설명서를 안 보면 이 단면만 보게 되고 그 뒤편의 구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만들지, 이 블록 하나가 어디에 끼워 맞춰줘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서를 보면 이 레고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앞은 어떻고 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블록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정확하게 맞아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를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로고스는 설명서라는 거예요. 설명서. 무슨 설명서입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를 이제 철학에서 신학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그것은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은,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설명서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이 로고스는요, 여러분 설명서를 보면은 그냥 그거 읽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설명서대로 이것을 만들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 로고스는요,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무엇하는 것입니까?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요,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구원하러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아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의 지금의 그때가 이 로고스를 기억하고 행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선택, 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이 로고스를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집이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려도 홍수가 나도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림도 없고요. 집이 아주 튼튼하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반석은 아주 넓고 평평하고 단단한 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면 여러분, 그 돌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 돌이 부서지기 전까지는, 그 돌이 흔들리기 전까지는 그 집은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은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우리의 믿음은요,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어 제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들, 악한 권세들, 나를 시험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잡아 흔들어도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그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 여러분들 학생들, 그 청년들의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세상 유혹과 시험에 내 자신이 흔들흔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상처받고 또 화나고 짜증나면 저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 멀리 있어가지고 하나님 모릅니다. 난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그러다가 또 예배 와서 하나님 만나고 나면 또 이쪽 끝으로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엄마 아빠랑 싸워서 나 교회 안 가라고 하면서 또 저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 멀리 서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을 주냐면요, 로고스인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믿고 의지해보라는 도전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에 우리 믿음을 세워 나아갈 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에게 젊음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지금의 그 시간이요. 이 시간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 시간을 게임과 그리고 술과 또한 마약과 여러 가지 갖가 중독에 빠져서 허비하고요. 누군가는 이성 친구에게 모든 시간을 올인하면서 살아가죠. 또 누군가는 성공, 돈, 물질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바라보느라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젊음이라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젊음, 그 시간들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4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그 젊음과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즐겁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젊음과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면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잠깐 좀 기억해 볼까요? 우리는 먼저 로고스,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온전히 지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들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젊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요,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시간들 있잖아요. 여전히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위해서 더욱더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지어 나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굳건한 반석 위에 한 집으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